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만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대부분의 첫 포인트들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변화는 만남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무엇을 혹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또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모, 어떠한 친구, 어떠한 배우자, 어떠한 스승, 어떠한 책, 어떠한 직업, 또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설교는 진짜 내 삶에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4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게 된 최초의 사건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어 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제자라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가리키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려는 이들이 제자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즉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곧 예수의 제자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크리스천, 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등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어서 용어적으로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그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주요한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주요한 특징 중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두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관습에 따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질 때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또 스승이 허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 안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여서 돌아가는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부른 이들은 많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12제자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셔서 제자가 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본문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는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어떠한 필요나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스스로 아쉬울 것이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 제자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서 제자로 불러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제자들처럼 부르십니다. 제자로 왜 불렀는지 또 왜 택함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은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또 배경을 두고 또 그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은혜의 사건은 성경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그가 먼저 예수님을 보러 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 앞에 서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의 높은 성경적 지식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게 하는 허물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을 하는 존재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변절한 변절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이 그에게 변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사건은 우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은혜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과 찾아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있습니다. 이 반응은 소극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반응은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그 그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느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만이 아닙니다. 19절 이후를 보시면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또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도 곧바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또 어떠한 학자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예수님과 미리 얘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몬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헤로다 등에게 잡히고 나서 새로운 스승을 찾는 중에 침례 요한의 소개로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곧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이들은 그 이전에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었던 모든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평생 고기만 잡아서 살았던,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었던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고기잡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삶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가족들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조차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그것을 버려두었습니다. 기존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을 소극적인 반응은 버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 외에서도 버리라는 말이 흔하게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갖고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없고,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어떤 부분을 버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분에게는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저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들고 있었던 그물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소극적 반응이 버림이었다면 적극적인 반응은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고기가 어디에 많을까, 혹은 날씨를 볼 때에도 오늘은 고기가 어디로 이동을 할까, 고기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 하는 등의 온통 고기를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정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즉, 인생의 주체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내가 주체되었던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이고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진정 자신을 따르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하며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자신들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섬으로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삶에 완전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가 갖는 세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역할이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역할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에 빗대어 제자가 할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인데,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섰습니다. 물론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보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과 랍비 문헌 등에 따르면 그 말의 용례는 항상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어부라는 직업 역시도 고기를 낚는 것은 결국은 고기를 속여서 잡는 것이니까 속이는 일과 훔치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 평판이 좋은 직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현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유흥가나 관광지를 지나가다 보면 자신의 가게로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역시도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람들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일에 억지로 끌어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속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낚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협소한 의미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운동에 나서자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에서 발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신다는 기쁜 소식, 그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서 현실화된 그 복음 운동에 함께 나서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낚는 일은 속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속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거짓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또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기에 고기를 낚는 어부가 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고기 잡는 일이 우선되어 물고기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목적을 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쌍의 형제들은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둘씩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의 현장을 보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 부르심에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따라 나서야 하며 또 완전히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모습은 단순히 특별한 신앙심이 깊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만 좋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나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만 하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임의로 선을 정하여서 여기까지만 발을 들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초반에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앞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총괄적인 묘사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제자들이 보여준 버림과 또 따라 나서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15절에서 언급한 뒤에 이후에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부르는 장면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선다는 또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회개를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가 조금은 가볍게 또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회개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못한 일들을 모두 다 끄집어내어 말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수련회 속에서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이벤트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도덕성 혹은 옳지 못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의 고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도덕적이고 교양적인 차원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혼 차원의 돌아섬입니다. 삶의 문의가 아니라 삶의 실체, 삶의 목적 자체가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방향으로 삶의 중심을 옮길 수 있을 텐데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힘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는 쉽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대표로 예로 들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헌금을 고민하고 또 얼마만큼을 내 것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를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물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질은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함을 의미하지, 그것이 뒤바뀌어서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바라보는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15절에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연결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재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대상에게도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함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고도, 더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의존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전에 우리의 목적과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과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고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